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구약 개론 과목을 가르칠 정석규 교수입니다. 구약 개론이라는 과목은 구약의 본문과 정경 집성의 원리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뿐만 아니라 구약의 각 책 하나하나를 다루면서 바른 구약 이해를 제시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목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 전체와 각 책의 역사적 배경과 문학적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구약 성경 각 책의 신학적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8주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 각 주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은 첫 번째 주에는 구약 개관과 오경 개관, 두 번째 주에는 오경의 첫 번째 부분인 창세기와 출애굽기, 3주차에서는 오경의 두 번째 부분인 레위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4주차에서는 역사서 첫 번째 부분인 여호수아부터 사무엘서, 그리고 5주차에는 열왕기부터 에스더, 그리고 6주차에는 시가문학인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그리고 7주차에는 예언서의 앞부분인 서론과 대예언서, 그리고 8주차에는 12소 예언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1강 구약 개관과 오경 개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강의 학습 목표로는 구약 성경 전체의 개괄적 서론과 오경의 서론을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내용은 먼저 구약 성경 전체의 개괄적인 서론, 그리고 두 번째는 오경 전체의 개괄적인 서론을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주차의 앞부분의 강의 구약 개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개관의 첫 번째 부분 계시와 영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란 뭘까? 계시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나타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는 크게 행위 계시와 행위 계시와 말씀 계시, 그리고 또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행위 계시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말씀 계시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란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연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제한되긴 하지만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러한 생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 되셨기에 말씀이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시의 필요성이 뭘까요? 사실 유한한 인간이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준 그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그 한계 내에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계시를 우리들에게 주셨을까요? 즉 계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계시와 성경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시를 시대와 장소를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문자화하여 이후의 시대와 다양한 장소의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문자화된 계시가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지만 인간의 손길을 담아서 쓰여진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저자들의 언어와 경험 그리고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영향을 주은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영감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면 마가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친히 말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에 감동되어 말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이 바로 신적인 권위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성경은 다윗이 친히 말한 것, 즉 다윗이 친히 말하고 또는 다윗이라는 인간에 의하여 말해지거나 쓰여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에는 인간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고요. 그것이 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본문 비평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본문 비평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다룬다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사실 원본이 없습니다. 사본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본들 사이를 비교하다 보니까 사본들 사이의 차이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본이 원본에 가까운 건가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기본적으로 본문 비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성경의 명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성경의 명칭은 하세파림입니다. 하세파림이라는 거에서 하라는 것은 정관사 너를 의미하고 세파림은 books, 책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헬라어 성경에서 타 비블리아로 쓰여지게 되었고 영어의 바이블이 되었습니다. 즉 바이블이라는 그러한 명칭은 책과 연관된 어원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을 우리 기독교, 가톨릭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신의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경이란 히브리어로 카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카네라는 용어는 문자적으로는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용어가 측정하는 나무 또는 무엇을 측정하는 기준, 표준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었고 결국 그것이 정경이라는 의미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경과 연관하여 좀 이슈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정경에 범위된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많은 신앙의 책들이 있는데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정경에 들어갔고 어떤 경우는 정경에 들어가지 않은 책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는 또는 각 신앙의 공동체는 그러한 정경을 어디까지의 책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정경의 범위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후에 좀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정경화 시기와 연관하여 기본적으로 오경은 에스라 시대 때 주전 450년경에 정경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는 주전 2세기경에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책은 주 90년경 얌리아 회의 때에 받아들여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얌리아 회의가 여러 책들 가운데 이것은 정경이다, 이것은 정경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정하는 그 정도의 권위가 있는 회의는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 회의 때 이전에 오랫동안 신앙 공동체가 정경으로 받아들인 것을 그냥 이것이 정경이다 라고 정하는 정도의 회의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추정합니다. 어쨌든 오경, 예언서, 나머지 책, 성문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팔레스티니안 캐논이라고 합니다. 즉 유대교의 캐논,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진 유대교 입장의 성경 구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경과 구약 정경의 전승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의 번역 성경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번역 성경을 든다면 셉투아전트 70인역을 들 수가 있습니다. 주전 3세기부터 주 2세기까지 번역된 헬라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애용하던 12권의 책이 성경에 첨가되었습니다. 이것을 외경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후에 그 가운데 외경 가운데 3권의 책이 배제되었고요. 이러한 외경을 포함한 구약의 전통, 즉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구약의 전통을 알렉산드리안 캐넌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어로 쓰여진 유대인들의 전통은 팔레스티니안 캐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자음만이 있지 그 외에 다른 모음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액센트 마크 여러 가지 어떤 표시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소라 학파가 자음으로만 쓰여진 히브리어에 모음 부호도 붙이고 액센트 마크도 붙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부호들을 붙였죠. 그래서 만든 것을 마소레릭 텍스트, 마소라 텍스트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의 구조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전통과 헬라어로 쓰여진 전통, 그 전통이 서로 구조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팔레스티니안 캐논은 구약을 3분법, 3부분으로 구분하여 말하고 있고요. 반면에 헬라어로 쓰여진 알렉산드리안 캐논은 구약을 4분법, 즉 4부분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팔레스티니안 캐논은 구약을 오경인 토라와 예언서인 레위임과 성문서인 키투빔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의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언서는 크게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전기 예언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역사서라고 불리는 그 부분을 전기 예언서라고 하고, 그리고 팔레스티니안 캐논에서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언서라고 불리는 그 부분을 후기 예언서라고 네비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책을 성문서 케투빔에 넣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 성경인 알렉산드리안 캐논은 성경은 4분법, 즉 4부분으로 구성하여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첫 번째 부분은 오경입니다. 여기 토라와 똑같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오경이라고 불리고, 그 이후에 역사서가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까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역대기,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의 내용을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가문학 또는 시가서라고 불리우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전도서, 잠언, 아가, 그런 부분들의 시가문학이 들어 있고요. 그 이후에 예언서가 들어 있습니다. 3분법에서 후기 예언서는 3대 예언서와 12소 예언서로 구성됩니다. 3대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죠. 그리고 소 예언서는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까지를 들 수 있는데, 4분법에서, 즉 우리 기독교의 성경의 구분법과 똑같은 4분법에서는 예언서는 5개의 대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거기다 예레미야 애가가 포함되죠. 그리고 에스겔, 거기다가 다니엘까지 포함하여 5개의 대예언서를 얘기하고, 그리고 소예언서 12개는 동일합니다. 구약 성경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초기 히브리어 성경에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자음만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독자들이 이 자음에 읽어야 되니까, 우리가 소리를 낼 때는 모음이 필요하니까요, 이 자음에 모음을 붙여서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에 히브리 성경이 계속 전승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때때로 몸을 좀 달리 붙이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즉 전승되는 과정 가운데에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500년경부터 맞소라라는 서기관 학파들에 의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전승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히브리 성경에, 그러니까 자음만 있는 히브리 성경에 모음 부호를 붙이고 만들어서 붙이고요. 그 외에 여러 맞소라, 액센트 마크라든지 맞소라 마그마, 맞소라 팔바라고 불리우는데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텍스트가 마소레릭 텍스트 또는 마소라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몇 개의 책에는 아람어로 쓰여진 그러한 책들도 있습니다. 에스라서와 다니엘서의 반 정도는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아람어는 주전 8세기 중반 아수르가 확장되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람어가 공식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람어를 많이 쓰게 되었고 그때부터 아람어가 많은 사람들이 의해서 활용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그러한 영향이 들어가서인지 에스라라든지 다니엘서의 일부는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람어와 히브리어의 자음, 그러니까 알파벳의 모양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람어로 쓰여진 책을 봐도 히브리어 책처럼 보이고 또는 히브리어 책에 쭉 히브리어로 쓰여졌다가 성경이 중간에 아람어로 쓰여진 것들을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서로 다른 언어입니다. 그 외에 구약이 여러 고대의 어떤 언어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 걸 고대 번역본 또는 고대 역본이라고 하는데 고대 역본 가운데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마리아 오경입니다. 즉 오경만인데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시각으로 쓰여진 오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탈굼은 뭐냐 하면 아람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쓰여진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권위가 있는 것은 70인역이라고 할 수 있죠. 구약 전체가 다 번역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그 시대에 신앙인들에 의해서 읽혀졌던 다른 책들도 번역되어서 성경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기독교 시각에서 볼 땐 그것은 외경이죠. 헬라어로 쓰여진 번역본 가운데는 아퀴라, 신마커스, 데오도손 그러한 번역본들도 있습니다. 또한 시리아어로 쓰여진 번역본을 페슈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쓰여진 번역본이 멀게이트고요. 그 외에 콥틱어로 쓰여진 고대 번역본이 있고 이디오피아어, 아라비아어로 쓰여진 고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번역도 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다시 쓰여졌습니다. 다시 쓰여지는 것. 그런 것을 사본이라고 하죠. 네. 이런 사본에 과 연관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본문의 표준화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까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주 500년경부터 본문의 정확한 전승을 위해서 마소라 학파라는 서기관 학파가 사본에, 그러니까 자음으로만 형성되어진 히브리어 사본의 여백에 여러 특징들을 기록했습니다. 마소라 팔바, 마소라 마그나, 모음부어, 액센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모음부어죠. 그리고 액센트 마크. 액센트 마크로는 디스정티브 액센트 마크가 있고 컨정티브 액센트 마크가 있습니다. 즉 연결형 액센트도 있고요. 그리고 단절형 액센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넣었습니다. 이런 것을 넣어서 그들이 모음이 붙여지고 그 다음에 액센트 마크도 붙여지고 여러 가지 어떤 부호들을 붙여져서 그들이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마소라 사본의 가운데서 히브리어 성경의 근간이 된 그 사본은 주 10세기 티베리아에서 마소라 학파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었던 벤 아셀 가문의 본문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가문의 가장 완전한 사본은 레닌글라드 사본입니다. 주후 1009년에 만들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레닌글라드 사본에는 구약 39권의 책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여러 사본 가운데 특별히 마소라 학파가 만든 여러 사본 가운데 가장 완전한 사본을
레닌글라드 사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구약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던 BHS라는 그러한 성경들은 구약 성경은 레닌글라드 사본의 내용을 따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은 벤 아셀 가문의 마지막 서기관이 쓴 알레포 사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알레포라는 도시에서 발견된 사본인데 주후 925년 정도에 쓰여진 사본입니다. 왜 가장 권위가 있냐 하면 벤 아셀 가문의 활동이 마무리되면서 마소라 학파의 활동이 마무리되는데 그 학파의 마지막 서기관이 썼으니까 이전에 그들이 연구한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여 쓰여진 사본이다 라고 생각해서 알레포 사본을 가장 권위 있는 사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은 원본이 없고 사본과 여러 가지의 고대 역본들을 갖고 있습니다. 역본이라든지 사본들을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좀 차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서 물적에 그러면 어떤 것이 원본에 가까울까? 원본에 가까운 진위 텍스트를 회복하는 노력,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전통적인 본문 비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기관들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웬만한 언어학자들은 이것은 실수다 라고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A 사본과 B 사본의 내용이 다른데 그 차이 나는 두 사본의 내용들이 둘 다 일리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것을 더 권위 있는 사본으로 인정해야 될까? 진위 텍스트에 가까운 부분으로 인정해야 될까 할 적에 일반적으로 몇 개의 원리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요. 사실 이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기준 몇 개를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기본적으로 MT, 마소라 텍스트가 우선입니다. 우리는 마소라 텍스트의 사본, 우리가 갖고 있는 사본이 1000년 정도 굉장히 후대에 쓰여진 사본이긴 하지만 그 사본이 쓴 대본, 그러니까 어떤 사본을 만들 때 어떤 이전에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대본은 훨씬 이전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마소라 텍스트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사본의 차이가 있을 때 어려운 구절과 좀 쉬운 구절이 있으면 어려운 구절이 더 원본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어려운 내용에서 그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쉽게 다시 재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짧은 구절이 긴 구절보다 더 우선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짧은 구절에서 그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하여 그 구절을 좀 더 길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어떤 사본은 좀 긴 구절이 그것을 그 이후에 짧게 이렇게 고치는 경우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짧은 구절이 긴 구절보다 우선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잘 설명되는 사본을 우선적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명칭은 주전 12세기 초 크레타 섬과 그리스에서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온 해양 민족 블레셋이라고 불리우죠. 블레셋 영어의 필리스틴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용어인데 이러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해양 민족의 이름에서 그 용어가 그 명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크게 북남으로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한반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북쪽에 있는 단에서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이것은 온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온 이스라엘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즉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로는 요단강에서 동쪽 요단강에서 지중해까지의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크게 해안, 평야, 셰펠라 여러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해안평야는 이쪽입니다. 이쪽에 있는 해안평야가 여기가 해안평야입니다. 굉장히 좋은 땅이죠. 네.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평야 지역으로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중요 교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렇게 쭉 해서 해변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는 가장 좋은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셰펠라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셰펠라라고 써 있죠. 이런 셰펠라 지역. 그러니까 남부 해안 평야와 산지 사이에 넓고 비옥한 산록지대가 있는데 그것을 셰펠라라고 불립니다. 그 다음에 중앙산지가 있습니다. 중앙산지는 어디냐 하면은 이쪽을 중앙산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산이 있죠. 이 중앙산지, 가나안 땅에 척추구시를 합니다. 중앙산지의 등성이를 따라서 이루어진 길도 있고요. 뭐 한반도를 따지고 있다면 태백산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옆에 있는 요단강 계곡 지역이 있습니다. 요단강 계곡 지역, 여기가 쭉 요단강 계곡 지역입니다. 요단강 중심으로 헬몬산에서 사해 지역까지 비옥한 지역입니다. 요단강이 지나기 때문에 물이 있고 물로 인해서 이 주변은 그래도 비옥한 지역이 됩니다. 네게브 지역, 네게브는 밑에 쪽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부분입니다. 네게브 지역입니다. 즉 남방 지역이죠. 네게브라는 용어 자체가 남방이라는 뜻으로 부엘세바의 바로 남쪽 지역입니다. 이쪽에는 가물량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에 매우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단 동편 지역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 요 지역이 있습니다. 야복강 이북의 길르앗, 야복강에서 아르논강까지 암몬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모압 지역, 그리고 아르논강 이남의 에돔 지역, 이 부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지역, 요단강 동편 지역인데 요단강 너머, 요단강 저편, 뭐 그런 표현, 비욘드 조르단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그 지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기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지중해 쓴 기후를 갖습니다. 겨울이 11월 중순부터 4월 중순인데 그때가 우기고요. 그 우기에 이어서 몇 주 동안 비가 오는 게 있는데 그러한 비를 늦은 비, 성경에서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 5월부터 9월이 여름인데 여름은 건기입니다. 거의 비가 오지 않죠. 그 건기의 마지막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뭐 그런 표현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즉 여름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오는 비가 이른 비고 그리고 우기의 뒷부분에 오는 비가 늦은 비라고 할 수 있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업과 산업으로는 농업은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이러한 농업이 많이 성했고요. 추수는 처음 익은 보리 추수가 6월절과 연관되고요. 보리를 수확한 지 7주가 지난 후에 밀의 추수가 있습니다. 근데 밀을 추수할 때를 추수를 해가지고 지키는 절기가 77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지역의 광물로는 금, 은, 동, 철, 주석, 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한반도와 좀 비슷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주변에 그 시대 고대에 매우 큰 제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북동쪽에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이 있었고요. 헷제국은 북쪽에 있었고요. 그리고 남서쪽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러한 큰 제국들 사이에 낀 그러한 지역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변의 정세에 따라서 팔레스타인의 역사가 휘청휘청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비슷비슷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후에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울 적에 주변 나라들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팔레스타인이 이제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북이스라엘 쪽이 남유다보다 지리적인 환경에서 볼 적에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속국 가운데 중요 속국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남유다는 좀 변방의 속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본다면 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은 다 점령하고 남유다는 점령하지 않고 그냥 조공만 받았을까 할 적에 고대 아수르의 정책 가운데 하나가 중요 지역들은 다 정복해서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드는 것이고 약간 변두리 지역은 각 지역의 나라들을 인정하면서
그 지역의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봉신국가로 인정하는 그러한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적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지리적인 환경,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교육적인 환경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첫 번째 앞부분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